오늘 인트로에서는요,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뭐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초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저희들 또래의 그 동네의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치킨집에 전단지를 아파트 같은 데 이제 붙여주고 뭐 2,000원, 3,000원, 4,000원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오락실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나름 좀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맡은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했었는데, 문제의 그날 따라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면 뭐해, 사장님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장님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친구들을 보면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장님 앞에 한 명, 뒤에 두 명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 이제 전단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을 알잖아요. 얘네 열심히 안 할 거 뻔한데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나 해서, 그날따라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붙이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요, 보통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붙이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통로에서 3층까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힘들지도 않은데, 난 열심히 혼자 억울하는 거 억울해서 3층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힘들지도 않은데 쉬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그 이제 2층, 3층 사이사이에 그 창문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려왔는데 마주친 거죠. 걸린 거예요. 이제 3층까지만 올라가고 5층, 4층은 안 붙인 거를 이제 걸렸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돼서 사장님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뭐 콜라 한 잔이었는지 포카리 스웨트 한 잔이었는지 이렇게 막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끝나고 정산을 받는데, 친구들이 이제 3,000원, 4,000원 받는데,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500원, 뭐 2,000원, 지폐 하나, 동전 좀 기억나는 정도, 왠 줄 알지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약간 그래도 잘했어 라기보단 이거라도 받는 거에 감사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장님이 조금 더 나은 어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생색은 적반하장으로 내는 거죠.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치킨집 사장님한테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요, 전단지 몇 개 빼먹은 정도의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긁어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하죠?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모태신앙이거든요. 회개가 뭔지도 알거든요. 회개도 했었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뭐해? 돌아서서 또 죄짓고 돌아서서 또 죄짓고, 치킨집 사장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게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 인생에도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때부터는 자유함, 정죄함에서의 자유가 여러분 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누리고 계실 것을 알지만, 죄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주는 그 자유함의 그 은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은요,
다 3,000원 주고 4,000원 주고 저한테 1,500원 주셨지만요. 예수님은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너는 1,500원 아니 얘따 2,000원 받아라 하신 적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신 분이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거든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뭐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뭐 기사도 보고 아티클도 보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돈 얘기예요. 다 돈 얘기. 물론 아닌 책도 있고 아닌 글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돈 얘기예요. 자기 개발도 뭐냐면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돈 벌어라 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질려요. 물리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무슨 가스라이팅 같아. 그런 내용의 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요. 세상의 가치관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계속 대하다 보면 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질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책보다 성경을 좋아하는 게 이 책은요. 질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 몇십 번 읽어도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세상에 많은 자기계발서들, 좋은 정보들 많이 있겠지만요. 물론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많은 좋은 책들의 내용들이요.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절대로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는 그 죄의 냄새에 질린 사람 있으세요? 세상의 어떤 일들에 치여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이제 좀 물린다 질린다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침투될 때 그 모든 냄새들을 가져가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치킨집 사장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요. 베드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냥 배 위에 있었거든요. 뛰어내려요. 뛰어내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오늘 우리 앞에 죄의 담, 과거의 담, 실수의 담, 내가 주님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예배에는 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그 선물과 맞닥뜨릴 수 있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요,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이 무슨 준비를 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어?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고요. 9절 말씀입니다.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왜 숯불을 켜두셨을까? 장치예요.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동태를 살피려고 그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알아보죠. 여종이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닙니까? 그 숯불 앞에서, 그 장작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55절부터 5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이고 트라우마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일부러 상기시키는 장치로 숯불을 지금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않느냐 하면서 다 이거 뭐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눈 마주치기도 불편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괜히 부활하셔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시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죠. 차라리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왜 그러냐고 따지시고 화내시고 나에게 그냥 이렇게 지적하시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과거에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제대로 얼굴 보고 서길 원하셨던 거예요. 덮어두고 가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있었는데 없었던 일로 치고 가자도 아니신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그 부정적인 영향, 사이드 이펙트, 역효과가 지금 내 현재에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라든지 친구의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있었던 죄와 상처와 허물들이 지금 나에게까지 통로와 빨대를 꽂아서 현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과거와 실패와 실수가 현재까지 빨대를 꽂아서 죄책감, 낮은 자존감, 넌 뭘 해도 안 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예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비교해봐. 이 베드로가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나중 가서 이제 사도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비교의식, 열등감, 베드로에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건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직면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원치 않고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와 상담을 하면요.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요. 섣불리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휘적거리지 않아요. 아프기만 할 뿐이니까요. 그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꺼내는 것과요. 예수님 앞에 죄를 꺼내는 건 달라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익명으로든 익명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든 오픈을 많이 하는 추세다. SNS든 어떤 커뮤니티든. 그래서 상담 과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상담 과잉. 그러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오픈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픈하니까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지던가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들을 오픈하는데 괜찮아지지 않는 것은 들어주는 사람들은 있지만 고쳐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쳐주지 못해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시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 과거에 잠겨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만 보면요, 이 과거인데 덮어두고 가고 싶어요. 분명히 있는 건데 없는 걸로 치부하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앨범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공간입니다. 앨범처럼요, 펼쳐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는 이미 지나왔고 늘 현재만 살 뿐이지만, 앨범을 펼쳐보면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과거를 펼치셔서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과거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나는 현재에 살고 있는데 내 과거를 치유하시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죄를요, 그 과거를요, 상처를요, 예수님이 씻어 주실 거예요. 씻어 주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 너는 평생 그 굴레에 빠져서 살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 죄와 내 과거에요, 너무 큰 권위를 두지 마세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고쳐지지 못할 거야.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권위를 주지 마세요. 너희의 죄가, 너희의 과거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요, 싸그리 가져가서 바다에다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팻말을 하나 세워두시는데, 그 팻말이 내용이 뭐냐면 낚시 금지. 책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낚시 금지. 다시 건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싸그리 싸매서 바다에 던지셨는데 그거 왜 다시 가져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과 근심과 걱정과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집에 가면서 뭐예요? 다 챙겨서 내가 다시 가져갑니다. 이거 내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너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사람은 없어요.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기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기 나 사랑해? 근데 아내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까지도, 자 보세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졌으면 성경에서 지워졌겠죠. 그 스토리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제가 경험한 복음이고 진리고 은혜인데, 제게 있던 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마귀가 미치고 팔짝 뛰는 지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니 마귀로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죄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커져갈 거냐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디 갔죠?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늙어서가 내가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 60대가 되어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머지않아서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머지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머지않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를 더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칠 때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맞는데 베드로도 중요하셨거든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할 때 치유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치유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할 때 치유가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사역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준비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치유된 적 있으세요? 인형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이름 붙여놓고 바늘로 콕콕 찍어서 내가 치유된 적 있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돌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네가 치유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어요. 물론 아프리카에 있는 양떼겠어요? 유럽에 있는 양떼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사랑하기 힘든 존재거든요. 지멋대로고 고집세고 냄새나고요. 자기 고집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존재가 양인데, 그 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양을 사랑할 때 네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는, 내 과거는, 죄는요, 고여있는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 그게 수로가 납니다. 사랑할 때 그 죄가, 상처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의 과거가, 감정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어 가시는 것 같으세요? 이 일도 너무 잘 돼. 저 일도 너무 잘 돼. 모든 일이 다 잘 되시나요? 잘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삐그덕거리고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허탕질해요. 어디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순종하죠. 그때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리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있으신가요? 내 삶에 열매가 있으신가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만족하고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난 무언가를 missing,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사랑하고 있는가?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니? 너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하고 있니? 네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너의 삶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저는 오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 쳐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나 찬양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오케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양 같은 그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본질,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빈 그물이었던 이유는요, 주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주와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주님과는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스텝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털털이에요. 꽹가리일 뿐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설교와 가스라이팅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설교가요,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여기 올라와서 자리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 그대로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그렇거든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달라요. 나는 이 사랑을 하고 있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다르다고요. 오늘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어 왔는데 나는 어떤 사랑을 잘못하고 있었나? 어떤 사랑을 놓치고 있었나? 그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삶에 필요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MIG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부흥은 따라올 거예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부흥이 따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요즘에 MIG를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에 있어 보셨나요? 저는 개척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저랑 제 사모랑 노재영 목사님 개척교회에 2년 3년 정도 있었어요. 개척교회는 1인 6력 7력이 필요합니다. 1인 10력도 필요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요. 의자 배치, 찬양팀, 찬양인도, 드럼, 방송실, 기타 등등등. 그렇게 지지고 볶아야 교회가 되어져 가요. 세워져 가요. 주님, MIG의 개척 멤버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빈자리가 이유가 뭐든 간에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만 냅두고 있겠어요? 워시퍼스의 개척 멤버가 필요하고요. 방송실의 개척 멤버가 필요하고요. 교회를 세울 MIG의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한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있는 거고요. MIG를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계신 거고, 테이블 리더분들이 계신 거고, 찬양팀과 방송실 모든 스태프분들이 계신 것인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작은 사명 하나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상처와 죄가 흘러져 가고 씻겨져 가고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오늘 미랄 찬양도 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사실 힘듭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나를 들여서 감당하면서 나갈 때 가치를 얻게 됩니다. 사랑을 결단할 때요, 제가 그런 말씀 나눴었죠. 아프지 않은 결단은 결단이 아니다. 사랑은 대가가 필요해요. 사랑은 대가가 필요해요. 며칠 전에 신방 갔다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집에 돌아가서 애들 저녁을 챙겨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밥을 이제 사서 보내야 되는데 아내가 지금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안 갖고 와서. 그래서 제 카드를 주려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거든요. 카드를 꺼내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액정이 깨져버렸네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 액정 고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내가 왜 갔을까? 애들은 알아서 밥을 먹을 텐데, 김밥 아니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될 텐데 하면서 마음이 살짝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고쳐먹은 게 뭐냐면, 그래, 이거 좀 깨지면 어때? 이거 가지고 김밥을 사서 와이프가 조금 편할 수 있고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거 깨진 거 정도야 어때? 말도 안 되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은 그만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말로만 사랑한다. 근데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밥해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를 그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꺼내주시기 위해서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보혈의 대가와 내 죄의 권위를 두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내 과거를, 상처를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부어서 전제로 쏟아서 예배드리신 그분의 그 제물에, 그 몸의 제물이요, 우리를 과거에서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나는 그 과거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죄와 상처 가운데서 나는 자유,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언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쓰임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위한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